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말해줍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그거 같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정말 우리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나요? 우리 한주교회 잘하고 있나요? 나 정말 잘하고 있나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고,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저도요, 참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인데 제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한주교회 32년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물론 아쉬운 거 참 많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고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 인생에 아쉬움과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그때 참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쩌면 지금 내 삶은 그때 내가 더 좋은 결정,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벌써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람쥐가 열심히 도토리를 모은대요. 그리고 이 밭 한가득,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땅에다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겨우내 먹으려고. 다 열어놓고 숨겨놓는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90%를 잊어버린대. 얘가 그래서 바보에 막 머리치면서 내가 바보라고 막 자책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먹을 텐데, 이것만 내가 기억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말했죠. 이 다람쥐가 이렇게 실수해줘서, 잊어버려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푸르른 나라가 되었다는 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되는 일들이 많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여러분, 우리 32주년 맞았습니다. 우리 다 후회하고 아쉬워하지만 오늘만큼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수고했다고. 우리 수고했습니다. 좀 얘기 좀 해줍시다. 우리 수고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실수와 내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야. 심지어 너의 그 실수조차, 심지어 너의 그 잘못된 결정조차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 선을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 뭘까요? 우리 원어를 보면 바로 그 처음과 같았던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초점은 뭐냐? 이제 새로운 돌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돌판이 어떤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돌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돌판이 뭐냐면 기억하시죠? 바로 이 돌판입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새겨서 만들어 주셨던 그 돌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두 돌판만 들고 나아가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돌판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처음 계획이었고 모세의 처음 꿈이었고 모세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 아시죠? 뭐예요? 바로 이 첫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린 첫 번째 돌비예요. 자, 이게 왜 깨어졌냐? 여러분 다 아시죠? 신명기 1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이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깨트린 그 첫 돌판. 누가 깨트렸다고요? 모세, 너가 깨트린 그 돌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시바르타, 바로 너가 깨트린 그 처음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요,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이 돌판만 가지면 나는 뭐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어. 이 돌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놀랍게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웬걸, 딱 내려와 봤더니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돌비를 가져다가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바로 내가 깨트려버린 그 돌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깨트리긴 깨트렸어요. 그런데 흠집이 나고 깨트려진 그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참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작정했는데 그게 깨지고 어긋나고 흠집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요. 처음에 핸드폰을 딱 사면 완전 무장을 해요. 예, 원래 여러분 일부러 핸드폰은 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화면도 잘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 상태, 그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두껍디 두꺼운 케이스를 끼고 두껍디 두꺼운 액정 필름을 붙여가면서까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떨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 뜯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치해둬요. 싫은 거예요. 그 완벽함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흠집이 나고 깨트려진 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떨어뜨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내가 왜 들고 나갔지? 그때 그 사람이 앞에 왜 지나갔지? 다른 사람을 핑계대며 그것이 깨어진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인생의 삶,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도 첫째 돌판, 깨끗한 돌판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대로 다 안 됐어요. 나에 의해서든지 남에 의해서든지 그게 깨어져서 다 뒤엉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역시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첫째 돌판을 집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탁 띄워준 그 돌판. 근데 그걸 깨버리고 나서 그냥 막 짜증이 났을 거예요. 내가 그걸 왜 그랬지? 그때 그놈들은 왜 거기서 우상을 만들었어? 이제는 나 가기 싫어. 이제 나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었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완벽함을 꿈꾸는 거예요. 완벽함. 모든 게 다 완벽해 돼야지, 완벽한 대로 돼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사람은 적당히 더러워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증류수.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이 뭐예요? H2O죠. 진짜 물을 100도씨에서 증류수를 먹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탈이 나요. 여기에 적당하게 다른 이온이나 다른 성분들이, 미네랄이 섞여 있어야 배탈이 안 난대요. 희한하죠? 깨끗한 순수한 물을 먹으면 인간이 배탈이 난대. 이건 뭐냐? 인간 자체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 양태석 집사님이, 우리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양태석 집사님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세포가 움직이는, 근데 여러분, 이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직진으로 가지 않는데요. 세포를 연구하는데 이 세포가 어떻게 가냐면
계속 삐뚤빼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간대요. 우리 세포 자체가 직진을 완벽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삐뚤빼뚤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모습이래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완벽주의래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되고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함에 의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 이 완벽이 무너지는 순간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함께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면서 갑시다. 왜 내가 실수했지? 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지? 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세가 그 첫 판을 깨버렸어요. 그 완벽했던 계획, 완벽했던 꿈, 완벽했던 비전, 그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쓰고 보관하는 두 번째 돌비. 왜 오늘 굳이 하나님이 이 돌비를 다시 쓰게 하셨을까? 다시 써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10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올라와라. 희한하죠?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손으로 다듬어. 이 카리쇼님, 네가 손으로 그것을 다듬어서 갖고 와라. 근데 여러분 벌써 이거는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준 것과 네 손으로 만든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건 완벽하고 내 손으로 만드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흠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만들어 오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손으로 다듬어서 만들라.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 최고가 아닌 지금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금 잘못한 이 상황 속에 최선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선. 여러분 보세요. 최고는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최고는 흠집이 나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모 교회 수련회를 저한테 이제 부탁이 왔어요. 이제 한참 옛날이죠. 제가 이제 그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2편을 만들고 또 영상을 중계하고 그거를 위해서 한 5일 정도 밤을 새우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 교회에 가서 며칠 동안 막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근데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이 2시간을 준비하려고 5일을 준비한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열심히 하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충남인가 어디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영상이고 뭐고 다 만들어 갔는데 최고를 보여주려고 그 교회 전도사가 빔 프로젝트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영상을 막 편집을 하고 5일 동안 해가지고 최고를 준비해 갔는데 빔 프로젝트, 그러니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어요? 멘붕이 오잖아요. 제 계획은 다 그 시간에 애들 빔 프로젝트로 막 영상 보여주고, 막 거기서 애들이 그거 갖고 은혜 받고 막 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 계획이 깨져버린 거예요. 흠집이 나버린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 전도사 그냥 그 친구를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속으로 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도 여러분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찼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저한테 왔어요. 이제 2시간 동안 뭔가 해야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2시간 동안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나무 대가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무가. 그래서 애들 운동장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 이거 쓰러지는 쪽 저기 선착순. 그래서 툭 쓰러지니까 애들이 와 하고 뛰어갔다 오고, 또 다시 푹 쓰러져서 와 뛰어갔다 오고, 2시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오히려 아이들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는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을 때 바로 그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 최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직접 다듬어서 너에게 안겨준 거, 그래, 그건 깨어져 버렸어. 그래, 그거 후회하고 원망하고 회개하고 있을래? 아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뭐야? 네 손으로라도 다듬어. 아니, 내가 안 써주면 매직이라도 써. 그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 비록 최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 속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 최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최고 5,000명을 먹일 5천만 원은 없지만 최선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최고의 계획이 깨어졌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방법들이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는 최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상의 상황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만화에서 본 게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뭐 음식을 주는데 이제 어떤 애는 맛있는 거부터 먹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맛없는 거부터 먹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맛있는 걸 남겨놨다가 그걸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떤 애가 뺏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두 사람의 차이를 보면 한 사람은 항상 최고를 남겨두기 위해 맛없는 것만 계속 먹는 사람이고, 근데 얘는 제일 맛있는 걸 먹는 애는 처음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도 제일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도 맛있는 거 먹더라고. 여러분, 최고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물론 여러분 비록 그것이 나의 실수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의 결과로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거기에 축사하시고, 주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은 그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최고의 첫 번째 돌파는 비록 깨졌지만 네가 손으로라도 다듬은 그곳에,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것에 내가 다시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해라.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다른 교회처럼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흠집이 많고 우리 여러 번 실수해서 무너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 삶, 나의 잘못된 결정과 나의 잘못된 시도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분명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4절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것을 드려요. 막 최고의 것을. 근데 주님의 시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이 과부,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가 있겠습니까? 헌금함에 누가 돈을 드렸는데 몇 억, 뭐 이거에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몇 억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최고의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이 과부가 자기 자녀와 함께 빵 한 쪼가리 먹을 수 있었던 최선 1,400원, 그 최선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돌판을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완벽했을 텐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전형적으로 완벽주의자입니다. 아시죠? 모세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못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 지팡이 막 변하고 막 이런 거 다 보여주셔야 움직일 정도로 모세는 완벽주의예요. 완벽해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첫 돌판, 자기 계획이 깨지고 흠집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책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때 분을 바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오늘 네 손으로 또 다듬자. 괜찮아. 뭘 자꾸 원망해, 뭘 자책해. 일어나. 너 잘하고 있어. 손으로 다듬자. 다시.
내가 거기 은혜 부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뒤돌아보니까요, 잘못된 선택한 거 많았고 후회되는 일 참 많습니다. 최고의 방법이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 오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후회스럽고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최고는 이미 깨졌지만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봅시다. 지금 다시 손으로라도 다듬읍시다. 아니, 하나님이 안 써주면 매직이라도 써봅시다. 아니, 매직 없으면 모래에다가 글이라도 써봅시다. 우리가 실수했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물론 내가 최고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다시 최선으로 나가면 거기에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녀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너 실수했어, 너 잘못했어. 그래,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자책하지 마, 후회하지 마, 원망하지 마. 이제 손으로라도 다듬자. 다시 다듬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은혜 부어줄게. 그거 다시 상자에 담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자샤, 잘하고 있어. 뭘 그거 갖고 좀 기죽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뭐 넘어질 수도 있지 뭐. 아이, 그런 일 다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럽시다. 저는요, 오늘 모세 보면서요, 손으로 이걸 다듬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손으로 다듬으면서 후회하며 자책하며 원망하며 손으로 다듬었던 그 계명이, 그 돌비가 언약궤에 담겨 하나님 역사하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아니 또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최고의 것은 깨졌지만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최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주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 각 가정이 할 수 있는 최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